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뭐가 감사하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넌 뭐가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앉아있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을 하지 않고 입버릇처럼 말버릇처럼 말하게 될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감사하다, 은혜다 이 말을 정말로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할 때마다 생각 좀 하고 말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입만 열다 보면 입 빨린 소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겨야 하는데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자고. 마음은 일도 없이 감사하다고 살지 말자고. 내용을 한번 담아보자고,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감사하다고, 내가 뭘 받은 은혜가 고맙다고 앉아있나 돌아보자는 겁니다. 올해로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뭐가 120주년이 되었을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이 한국교회가 기념해 온 지 올해로 몇 주년? 120주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12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04년도.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뭡니까? 제중원. 제중원은 우리나라 근대 병원인데 처음으로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이기도 했지만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완벽한 교회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현 예배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규모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 회의는 뭐냐?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제4회로 열린 건데, 이건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그 옛날 모습,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조직되기 전에 존재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서경조라는 이름의 장로님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년 전에 회의 때 발언권 얻어가지고 뭐라고 했냐? 감사절을 제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안건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절을 지킵시다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1904년도 11월 11일 날 처음으로 감사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맞았다.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1904년도에 제정된 이 감사절이 그때부터 10년 동안 19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마다 감사절이 날짜가 고정이 안 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몇 월 며칠, 올해는 몇 월 며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1914년도 회의 때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이 감사절 날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 되겠다. 날짜를 정하십시다 하고 날짜 정하자는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했으니 그 날짜가 뭐냐? 11월 셋째 주 수요일.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감사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 왜 감사절기로 정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일까 하는 겁니다. 그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 이 조선에, 이 우리나라에 저기서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 미국 선교사가 배 타고 이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던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온 날, 물론 고마운 날이요. 물론 감사한 날인데 그 고맙고 감사한 날이 감사절기를 정하는 날이 되는 것이 맞냐? 그때로부터 10년 전 1904년도에 그 장로님이, 서경조 장로님이 우리 감사절 만듭시다 했을 때에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구원을 받게 됨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절기를 제정하자고 했는데 그 정신이 10년 상간에 미국 선교사 내한 기념으로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주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때깔 좀 보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답니까?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뭐 하나도 뭐 위에? 예, 남지 않고 다 어찌 되리라? 그리고는 그 말씀하시고는 장면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3절을 봤더니 여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뭘 바라보고 계신답니까? 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 왔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와가지고는 어쨌답니까? 예,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물었답니까?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예, 조용히 물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첫머리 보십시오. 4절 말씀 첫머리 보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인가? 지금 이 4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조용히 물었던 이유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 다 들리도록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들리도록 우리에게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예수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럴 조짐, 성전이 무너질 징조, 그게 있다면 뭡니까? 하고 조용히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만 알도록.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답니까? 5절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 그럼 오늘 설교를 하면 보통 오늘 같은 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의하라가 아니라 뭐하라? 감사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라가 아니고 뭐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혹할 수도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혹할까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어찌할 수 있다? 미혹할 수 있으니까 어째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을 보면서 그 교회를 통해 많은 동포들이 예수 찬양하고 예수 찬양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를 외쳤는데 그게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노래가 미국 선교사들 방한 기념으로 돼버렸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영만리 조선까지 와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해준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거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 살다 보면 어찌 될 수 있는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살 수도 있다. 그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혹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할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미혹할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 잡아뜨릴 수 있다. 그러니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신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끝이 있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끝나는 날이 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이 세상 종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오신다면 뭐라고 대답해라?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나? 너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째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알기 때문에 깨어 살아 있자는 겁니다. 남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내가 남을 미혹하지도 말고 깨어 있자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 안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따라갈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우리에게 알리소서. 우리만 알고 다른 이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주셔서 하고 얘기하는 이런 행위가 차칫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주의하자는 겁니다. 120주년을 맞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오늘 특송했던 그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을 떠올리십시오. 넌 뭐가 감사하냐?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답니까?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한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이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재산이 많아서입니까? 그럼 나보다 인물 좋고 재산 많고 인기 좋은 사람은 없답니까? 내 안에서 구원받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할 표현이 없는 겁니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어제 죽는 걸 깜빡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숨 멈추는 걸 깜빡했네. 어제 내가 죽어야 하는 걸 깜빡했네 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살려놓으신 것이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시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사는 삶. 익숙한 말로 말씀드리면 사랑하고 살아봐. 말과 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입으로 때울 생각하지 마. 지구 평화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쉽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지구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눈 돌아가지 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훈련해봐. 한 번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근육이라는 것이 붙을 거야. 사랑의 근육이 붙도록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그 사랑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연탄 준비하는 겁니다.
감사절기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해서 연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은 저 이웃에게 이 연탄 전해질 때 우리 교회 이름 자랑하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이 연탄 받아 누구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 은혜 알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봉사도 해야 하겠다. 우리 간판 드러내고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겸손하게 봉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탄 선물 받은 그 가정이, 이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도록,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궁금해지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돈 쓰겠다는데, 사람 세우는 일에 돈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인데. 저는 이 사랑의 연탄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사역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을 같이 합시다. 그 일에 한 손 보태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그 사랑에 수고해보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람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이야,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이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도록, 생각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주의하자. 존귀 영광 모든 것에 가로채지 않도록, 여기서 변질되지 않도록 제대로 흘려보내고 유통할 수 있도록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일부터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떠나실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이 허락받은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무대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여기서 배워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참아보자. 저 화산 같은 인생 사랑하며 참아보자. 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참아주십시오.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입니다. 뭘 감사하고 있는지 알고 살게 해 주십시오. 입으로만 감사거리는 삶이 아니라 온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세워내고 살려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